특별히 가족 찾아오신 우리 또 다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새롭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뵌 여러분의 모습이 참 많이 새롭습니다. 또한 명절 가운데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보는 제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도 사실 많이 새롭습니다. 주일을 앞둔 목회자의 일상 삶 속에 어젯밤도 저는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새벽 5시 정도에 응급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프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특별히 오늘 온 가족 예배 드리는데 제가 설교자입니다. 저를 기다리는 성도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절박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극적으로 은혜 입고 극적인 치유함 받아서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목 근육은 아직 온전치 않아서 좀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예배드린 여러분 앞에 선 설교자 된 저는 그런 절박함, 애절한 기도 가운데 섰기 때문에 제 가슴에서 이 말씀이 또 증거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또 손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생명의 약속, 언약의 말씀 따라 가볼 때 하늘에는 아픔이 없어요. 그곳에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오직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부름받아 들림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찬송과 감격과 기쁨만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소원한 곳이 곧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 삶의 현장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부모들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딸이 사랑받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형통하고 우리 아들이 강건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모든 부모에게 있습니다. 연로하시지만 온전치 않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또 형제들을 보면서 특별히 명절이 되면 더 눈이 시리도록 그립기도 하고 보고픈 생각나는 대상이 가족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삶 속에는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도 않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부모를 진정 존귀히 여기며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들 역시 자녀들 앞에 섰을 때 계산하고 또 세상 가치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오히려 자녀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존경이나 공경은 고사하고 가장 극한 저주와 미움 가운데 바라보는 불행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단에서 본 여러분의 모습은 은혜가 넘쳐요. 자녀들과 함께 앉아있고 부모, 형제들 더불어 앉아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진정이요. 근데 제가 묻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저희 아버지도 중3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내 곁에 언제까지 계실까?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이 내 품에 언제까지 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이번 명절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절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감정적인 부분이나 만남 부분이 애틋하고 소중한 우리 만남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마는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칼부림하는 명절의 가정 모습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 어디서도 그 무엇을 가지고도 구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 뭐냐 묻는다면 진정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니 아버지 계신 분들은 지금도 그 사랑이 끊어지질 않아요. 정상적인 부모였다면. 그렇죠?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을 데피고 있어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힘내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록새록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험한 세파 속에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되고 어머니가 이해되고 그 사랑이 더 진하게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돌아서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대전제는 이겁니다. 한번 받으실까요? 예수님 믿는다면. 이게 전제입니다. 주 안에서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주 안에서 진짜 너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자녀로서 부모 앞에 서고 자녀 앞에 섰을 때 단순히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그 뒤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지요. 사진 한 장 한번 도와주실랍니까? 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강단에 마스크 끼고 있는 목사는 제 아들 목사입니다. 그리고 군복 입고 있는 병사는 군종사병인 것 같고요. 제가 이 사진을 올린 이유는 제일 아래쪽에 강당 계단에 앉아있는 한 사람 보입니까? 제 손자입니다. 저 앞에는 지금 2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저 시간은 다들 저 앞쪽에 강단이나 군종사병이 하는 것처럼 지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제 손자가 기도하고 있어요. 총총 앞으로 나가더니
저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제 6남매 형제들, 처가 5 형제들, 제 가족을 통해 성도들을 이해합니다.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 그들의 삶의 여러 고비고비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많이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60대 들어서면서 40대 되면 철든 목사 되겠다, 속히 40대가 됐으면 좋겠다 막 바랬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양보해가지고 50대 목사 되면 진짜 좀 체계화되고 뭐 포용성뿐만 아니라 신학 지식뿐만 아니라 성도 앞에 섰을 때 삶의 인격으로 갖춰진 목사 되리라 생각했는데 50대도 안 됐어요. 60대 목사로 서가지고 이제 꿈꿉니다. 은퇴하기 전에 정말 목사다운 목사로 좀 거듭나고 체계화돼가지고 성도 앞에 섰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손자를 보면서 예전에 몰랐던, 저희 형제들을 통해서도 아들을 통해서도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손자를 만납니다만 지금부터 가슴이 설레요. 뭐 영상통화가 됐든 음성통화가 됐든 그냥 좋아요.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는 것도 좋고요. 똥 누고 오줌 싸가지고 기저귀 가는 것도 이쁘고요. 다 좋아요. 제가 이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는 우리는 할아버지 앞에 있는 손자처럼 다 이뻐요.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어찌할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1000만분의 1, 억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어찌 깨닫겠습니까?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자녀, 우리 앞에 있는 부모 상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가는 거지요. 예수 믿는 주 안에 있는 가족 여러분, 특별히 자녀로 앉아 계신 여러분, 지금도 명절이 되거나 하늘에 계신 이 세상을 떠난 내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진한 눈물 흘리는 자녀된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유는 하나요.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뜻 받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나는 불효자였습니다. 효의 개념이 오늘 성경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청년이 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쁘고 웃음이 나는, 그래서 그 이름 뜻이 웃음이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섭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리고 뭐 좋은 데 살게 해드리고 용돈 많이 드리고, 그거 아닙니다. 한번 받아실래요? 아버지께 순종했다. 그 이상 귀하고 복된 가치가 아버지 앞에 선 예수 믿는 아들과 딸에게 있어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 아들로서, 예수 믿는 딸로서
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아버지께, 어머니께 나는 순종하는 자녀 될 수 있을까? 용돈이 문제 아니에요. 환경 문제 아니에요. 진정 효도가 뭐냐 묻는다면 아버지 말씀이, 어머니 말씀이, 어머니의 가슴의 고백이 아들 된, 딸 된 내게 그대로 가슴에서부터 예, 맞습니다. 아멘. 가슴에서 아멘 되는 거요. 가슴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슴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힘들어도, 이해 안 돼도, 합리적이지 않고 이 세상 가치하고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아멘 하는 자녀 있다면 그는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감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억만분지 1보다 더 적은 거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맛배기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내 앞에 있는 어머니요, 내 앞에 계신 아버지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 말씀에, 눈에 보이는 어머니 뜻에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녀, 그는 분명 신앙 고백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텃밭이 있는 마음이에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친정 아버지, 어머니 앞에 승리자로 선 여러분의 고백이 뭡니까? 순종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탕자 이에게 나온 그들은 순종자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일터에서 같이 일하고 옆에서 돕는 척하지만 그 마음에 이해가 없어요. 자기 지식 내세우고 자기 환경 내세우고 자기 논리 내세워요. 생명의 질서가 여기 있습니다. 절 보실랍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뛰고 모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아버지 계시지 않았다면, 어머니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의 질서 가운데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세요. 그 아버지를 보내신 분, 그 아버지를 통해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순종 몇 번 해보셔서요. 진짜 순종이요. 손해가 와도, 이해 안 돼도, 괴로워도, 정말 부끄러워도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예, 알겠습니다. 진짜 계산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해 보신 분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에게도 눈물이 많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자녀 여러분,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비결, 더 늦기 전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진실로 가슴에서부터 이해해 보세요. 가슴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이해하고 그 다음에 손이 움직여 보세요. 발이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버지라면 내 진실된 순종이 그 가슴에 부딪히면
교회 나올 줄 믿습니다. 진실된 순종하는 아들과 딸된 내 입술의 고백이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에 전달된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가지고 웃을 겁니다. 돈 없어도 좀 부족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제일 성공한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순종하는 내가 어머니의 딸이고 어머니의 아들이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이요, 가장 복받으신 분이요, 그 모든 환경을 다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딸된 내가, 아들된 내가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마음속에서부터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 불쌍한 사람이요, 우리 어머니 정말 불쌍한 사람이요. 그렇죠? 주 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 발 더 나가 볼게요. 자녀 되신 여러분, 아버지를 존경하나요? 어머니를 공경하나요? 뭐 입으로 하는 거 말고요, 그냥 행위로 하는 거 말고요, 진짜 가슴에서 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못 배웠어도, 약해도, 힘없어도, 부족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진정 사랑합니다. 이번 명절이 그 표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보세요. 믿음의 용기를 내가지고.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어요. 눈에 앞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부모 앞에서도 진정 아버지를, 어머니를 존경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아버지에 그친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의 주권자 되신, 아버지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고백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자식 농사 성공했나요?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거 말고요, 진정 내가 느끼기에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가슴으로부터 나를 존경한다, 가슴으로부터 나를 사랑한다, 그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담임하는 목사로서 많이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딸들이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강단에 설교한 목사인데 딸들이 우리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있어요. 큰딸 얘기를 빌어보면, 그분들은 나한테 사과해야 된다. 교회가 과도기일 때 찬양대원 했었는데 아빠인 목사된 우리 아빠를 뒤에서 막 이런저런 말 했을 때 한마디만 더 했으면 나는 미쳐버렸을 것 같다. 아빠에게 그분들이 사과했나요? 그럼 저한테 와서 사과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 딸은 저희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무 아프고요, 아파요. 여러분, 성도만 상처받습니까? 목사도 상처받습니다. 성도만 아픔 당합니까?
우리 저 막내딸은 직장 때문에 저 지방 가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소원은요.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기를 소원했는데 안 나왔어요. 슬픈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아들이 목사하고 딸이 목회자 사모 됐지만 목회의 현장인 이 대광교회 사회 현장에 딸들이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딸은 아들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혹시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무시하고 상처 줘서 그래서 딸 된, 아들 된 나는 그 상처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면 이 명절에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으로 내 딸은, 내 아들은 나를 존경할까? 내 삶을 인정해 줄까?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을까?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아무리 돈 잘 벌어도, 아무리 의리번쩍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허전해요. 부모는 아파해요. 부모는 눈물 지어요. 아들에게 딸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아들에게 딸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 가서 여러분 힘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시간이 돼서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 본받으라. 나 따라 해라. 기도도 나 따라 하고 교회 섬기는 것도 나 따라 하고 봉사하는 것도 나 따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 부끄러움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자녀들이 분노합니까? 언제 자녀들이 극한 미움으로 우리를 바라봅니까? 저 모습 속에 예수 믿는 모습이 없을 때요. 저 모습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없을 때요. 가식적이고 이중적이고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너무 다를 때 자녀들은 분노한다. 이번 명절 때 가능만 하면 자녀들에게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본되지 못한 걸 용서하라. 내가 온전히 예수 잘 믿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모습 보이지 못한 것 부끄럽지만 용서해달라. 그때 자녀들 마음속에 뭉쳐있는 아픔의 응어리가 풀어질 겁니다. 너의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마라. 엄마는 교회에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아빠는 교회 일 많이 한다 그러면서 이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미운 정 고운 정 다 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제 힘으로도 안 됩니다. 제 설득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감동시켜 주세요.
우리 딸을 감동시켜 주세요. 내가 아들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신앙 고백자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신앙 고백자가 돼서 아들 앞에 서고 부모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가슴으로부터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가슴으로부터 그 부모를 존경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부모는 가장 행복한 부모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안 되지만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도 잘 안 된다. 날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의 능력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는 복입니다. 부모는 최고의 복입니다. 함께할 날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요,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성도 앞에 설 목사인데 아프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회 주세요. 하나님, 제 가족이 있는데 저들에게 제가 아프면 안 됩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절박하고 애절함으로 기도하면서 은혜 있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진실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